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어느 분이 오셨는지 한번 주의를 봐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안 더우시면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바람이 계속 일로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에 드립니다. 네, 에스라 서를 선택했습니다. 예, 에스라서를 1장부터 강해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에스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구분되었느냐면 라틴어 성경이죠. 불가타라고 하는 뭐 거의 일치하는 이름만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부터 두 권으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두 성경은 거의 흡사합니다. 포로기한 시대 역사와 내용상 유사한 점이 참 많고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두 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면 기록 연대가 에스라가 집필을 하였는데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고요. 또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뿐 아니라 또 그 앞에 있는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의 민족들이 고레스는 이제 바사 왕이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인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역대하 바로 있죠. 36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농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하고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이 거의 흡사합니다. 예. 이렇듯 에스라가 역대의 상하와 에스라서를 집필한 집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를 왜 집필하게 되었느냐?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주전 약 538년, 거의 진짜 약 한 70년 되던 해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게 된 그 조서 내용도 있지만 돌아가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또 외형적인 그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또 지키지 않았던 그런 신앙 생활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신앙 부흥 운동,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누구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읽히게 하기 위해서 지었느냐? 바로 3차로 돌아가는 3차 귀환자들에게 1차, 2차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집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에스라서의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너졌던, 잘 지키지 않았던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신앙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신앙 부흥 운동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서가 쓰여졌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진짜 잘 간직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신앙을 잘 간직하고 바벨론의 땅에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그 고기, 기름진 고기 음식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결한 모습, 성결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정말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인데, 요즘도 그렇죠.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나오나요? 아니면 특이한 것이 나오나요? 예, 일반적인 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물론 대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오지만 뉴스 중에는 진짜 특이한 뉴스가 나오죠. 누가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든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느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 예,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가 사람을 문 내용은 MBC 뉴스나 KBS 뉴스, 일반 공영방송이 잘 안 나온다고. 예, 근데 만약에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특종감이라고. 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처럼 성경에도 신앙에 특출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반면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가 전부 다 이스라엘 원래 백성이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사 제국의 노예로 되어 있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무너졌던 그럼 예루살렘 성전도 짓도록 내가 도와주고 다 물자도 도와주고 다 해주겠다, 또 군사로 다 지켜주겠다라고 조서까지 딱 내렸는데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약 5만 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5절에도 보시면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 2지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예, 그 예전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허가를 해주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성전 재건의 열망을 갖고 포로 귀환을 서둘러서 준비한 내용,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전에 이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듯이 그 상대방의 그 신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다 다 갖다 놓죠.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성전 기명들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면 거기에 갖다 놓아라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옮겨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다시 한번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게 역사책을 찾아보면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도 역사 공부를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지금도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역사책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쓴 역사서는 객관적인 내용이 쭉 들어가죠. 만약에 지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역사서로, 일반적인 역사서의 기록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바사 제국은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큰 제국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갖고 있는, 또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피지배국들은 바사 제국에 복종만 할까요? 아니면 다시 독립전쟁을 하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다 포섭해서 잡아먹어서 거대한 거의 제국을 형성했었는데, 자유와 물결이 일어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 가운데에도 포함되었던 게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것을 또 탐해서 지금 전쟁을 벌인 것이 지금 거의 2년, 3년째 되어가고 있죠.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 이제 바사 제국이 지배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왓수르나 그다음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그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정책만 썼습니다. 죽이거나 회유책이나 이렇게 달래는 정책은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고레스 왕은 다른 정책을 썼는데, 그들의 자유를 조금 보장해주고, 종교도 야 너희들 믿는 것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그렇게 잘 살아라라고 이렇게 회유책을 쓴 것이죠.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복속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좀 자유를 허락해 주면서 야, 바사제국 아래에 있어도 먹고 살만하고 내가 믿는 거 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사제국 아래에서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하는 정책을 말하자면 바사제국을 잘 다스리려는 그 정책 가운데 종교 정책 또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주 정책을 핀 것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자신들의 고국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또 신앙 운동도 펼치고 이런 내용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역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단 한 줄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근데 누가?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인간적인 역사 또 외교, 문화, 뭐 종교적인 정책,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왕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그 정책상으로 보자면 그 왕이 정책 결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계획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쓰도록 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제국을 다스리는 고레스가 자신이 주권자로서 자신이 제국을 다스리는 제1의 대왕으로서 그것을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가 했지만 내가 너한테 그 마음을 주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사적을 비롯한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를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 이 전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겉으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책을 펼칠 때 어떤 법률이 제정될 때 그 근거와 이것을 왜 제정해야 하고 이것으로 노리고 있는 이것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법률 제정할 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에 그 정책들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종종 뭐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것이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자면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차별금지법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PC주의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시면 전혀 반감 가질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의 이면적인 내용 또 그것이 시행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느냐를 바라보자면 그것의 표적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을 정말 성경대로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이 신앙의 자유를 다 억압하게 만드는 또 앞에 있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PC주의와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의 결과가 다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게 단순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도 건축해 라고 하는 것도 조서의 내용에 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하는 것까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땅의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는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북한 땅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거의 쪽복음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저 김정은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이 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야 드디어 김정은이 미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쓰셨다, 하나님이 진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했다 라고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야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예, 이런 법률까지 조서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오늘 처음 읽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근데 어쩌면 하도 많이 듣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거겠지, 그렇게만 바라보셔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사실 곱씹어서 살펴보자면 어떻게 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그 다스리는 제국의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성전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물 필요한 것들 내가 다 돕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법령에 써가지고 돌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법령이 발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밖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차와 3차에 걸쳐서 또 돌아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거의 70년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70년 동안 정말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안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번듯한 집 한 채, 아파트 30평짜리도 하나 해놓고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 고대, 서울대까지 보내가지고 번듯한 직장을 잡게 하고 그의 또 자식도 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도 좀 집안 괜찮고 잘 사는, 그래도 우리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집안과 또 결혼을 시켜서 애도 잘 낳고 지금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조서가 발표된 것이죠.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예, 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을 때 과연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버리고 그 땅에 다 떠나서 그 거의 황폐, 폐허가 된 그 땅에, 지금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죠. 미국 가서 이민 생활 50년 하다가 다시 저 우간다 같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우간다나 저 아프리카 땅은 거의 뭐 사막화 같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의 고국이라면 그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미국의 그 번창한 그 삶을 버리고 우간다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멋 모르고 성경 읽을 때는 와 어떻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두 지파밖에 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참 못 차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좀 신앙이 좀 자라게 되고 성경을 좀 알면서 또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 지파만 이렇게 가게 되었고 이 이후에 또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오늘 본 이 에스라서 1장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책과 다르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지금 수천 년 지난 2024년 9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인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정책과 또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오늘도 끝나고 기도를 할 테지만 그런 기도 당연히 하시겠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잘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 잠을 청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일터로 나가시겠죠. 일터에 나가셔서 하시는 그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책이나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셨을 때 또 취업 전선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실 때 아마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인정하기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왜 저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왜 이 나라 정책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정치인들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기 십상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테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70년 후에 폐허가 되게 하고 돌아가게 하겠다. 2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거의 70년에 맞도록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바로 이사야가 이 내용을 예언한 때는 거의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이면 고레스가 왕이 될지 누가 왕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시절인데 바로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참 놀란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또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은 어, 이용한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르기를 내 목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사용을 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꼭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나라는 기독